역대하 21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21장 8절에서 15절 하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자에 대한 보응.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패역한 왕 여호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와 신실한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것은 아합의 딸, 그의 딸이 아내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악한 자와 멍에를 함께한 결과입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죠. 그것이 자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아합은 악한 자였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여호람. 그는 아버지가 여호사밧, 그 할아버지 아사 왕도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32세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왔겠죠. 잘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패역한 아내를 만나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을 싹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불신자와 결혼해도 괜찮을걸? 그렇지 않다.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길로 행하는 거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8절로 10절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고 에돔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종했던 상태였는데 여호람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림나도 반기를 들고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나갔습니다. 이를 보고 에돔을 공격하죠. 여호람이 에돔을 공격합니다.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지휘관들을 쳤더라. 전쟁에 임하고 있는 여호람. 우리는 계속 전쟁을 보았잖아요. 유다에 있었던 전쟁들, 여호사밧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 세대였던 아사왕도 전쟁을 치르면서 유다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쟁의 의미는 뭐냐? 그들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상태에서 그런 전쟁은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상태였다. 즉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명분과 핵심 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뇨?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라.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승리한다. 의를 바탕으로 해서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의 관건이에요. 근데 여호람 보세요. 지금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힘의 논리,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야, 이거 참 안타깝네요. 그럼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승리할 리가 있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가 싸우는 이 싸움에 이길까요? 결국 에돔에게 포위당하잖아요. 약하게 봤죠.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연약한 나라가 가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야. 막연한 생각이에요. 포위당해서 백성들은 다 도망치고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지?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의 주어진 싸움은 인생 마감할 때까지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절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에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에돔과 싸우고 있는 여호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하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거지?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군대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약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의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의를 상실하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교회가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어림없는 소리.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패배했습니다. 아사왕 시대죠. 아사왕 시대. 할아버지 세대 시대예요. 여호사밧, 아사왕 시대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유다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아사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15장 2절에서 보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돌아왔어요. 이거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아사왕은 더욱더
나라를 바르게 치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힘썼죠. 이 말씀을 듣고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여호람은 전혀 이 말씀을 모르네요. 몰라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할아버지가 경외했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알아. 이 버렸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잘 믿었고 아버지도 잘 믿었으니까 여호람은 어떻게 행해도 어떻게 행동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잘 믿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에 뭐 수없이 강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의 우상 숭배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는 거,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거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거나 재물을 선택했겠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재물과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고요. 보세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잖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뿐이지 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께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어둠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고 그랬죠. 자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산당 세우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죠. 사탄의 역사. 여기 바로 걸려들었네요. 여호람.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 자기 자신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를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유다 모든 백성들을 그 산당을 세워서, 산당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우상 섬기던 장소인데 그걸 다시 세웠다? 완전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가요. 그 영향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합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인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심각한 범죄죠. 이게 오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여호람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와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람은 무지하다. 이 무지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게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요. 그 할아버지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이게.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 무시했다. 멸시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아합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길을 잘 묵상해보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길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든지. 성경 말씀은 길이잖아요. 길. 내비게이션이라 그랬죠.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 없이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로 가야 돼. 그로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든지, 자신의 길을 가든지. 자신의 길이 곧 우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사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이거. 아내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내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겠지. 어리석은 여호람. 그럼 통찰도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성경 말씀에 과거의 역사 속에 잘 기록해서 남기셨어요.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어떠한 승리가 나타났고, 통찰이 없어요. 깊은 이해가 없어요. 여호람. 자, 오늘 우리가 여호람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교훈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교훈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통찰이 없어요. 깊은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야지. 거기서 교훈을.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나요? 여기 오류에 다 빠져요. 이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나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깊은 이해가 없네요. 일단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무지하니까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된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라도 과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겠죠. 절대 진리죠.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살 날보다 우리 죽음이 더 가깝잖아요. 인생을 마감할 날이 더 가깝다고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거든요. 평가받을 날이 훨씬 가깝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고,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사탄의 소리만 들려올 뿐이지. 참 단순 명료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버렸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아 사역했던 엘리야, 훌륭한 선지자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아합과
이세벨,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를 감동하셔가지고 유다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유다에 선지자가 없었겠나? 있었겠죠. 근데 여호람 한번 이렇게 악을 행하면요, 말을 안 들어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선지자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호람이 아무리 악해도 엘리야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 테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다윗, 여호사밧, 아사,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 길로 가라고.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아사와 같은 길을 살아라,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행하였도다. 이걸 책망한 겁니다.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는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한 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구나. 딱 지적했죠.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두 가지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길을 가고 있다. 이스라엘. 그 아합이 그 길을 가다 어떻게 됐노? 그 아버지 세대에 자기가 보았잖아요. 함께. 여호사밧과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섬겼죠. 그 다음 가장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형제를 죽였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특히 형제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죽였다는 건 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보세요. 형제를 죽이는 사람은 이게 지금 마귀에 속한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니까 형제를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를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지옥불에 떨어진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살인이라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형제, 먼저는 우리가 뭐 피를 나누는 형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던 형제들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 형제를 미워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찾아와요. 14절, 15절. 그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을 버렸고 이웃 사랑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거다. 14절, 15절. 여호와가 그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고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결과가 뭐예요? 아주 총체적인 재난이네요. 먼저 백성들이 망할 것이고 자녀들, 네 소중한 자녀들, 자녀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 다음 아내들, 자녀들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됐어요. 그 아내 아달랴가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 아내들도 죽고 가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족이 죽는다. 이것처럼 큰 아픔이 있나요? 또 재물, 이 재물도 싹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대요. 이 재물 심각하죠. 우리에겐 이거 잃어버리면. 또 하나는 질병입니다. 창자에 너희가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거야. 총체적인 재. 가족, 재물, 질병까지 뭐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나 우연히 병들었어.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럼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운이 없어서 우연히. 뭐 남들도 다 당하는 일인데 뭐.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른지 계속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근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뭐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겠지.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돌이켜야지. 돌아오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세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뭘 모르겠습니까? 보면 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결과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폐역한 여호람에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여호람은 어때요? 그 길을 가고 말죠. 돌이켰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런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사 왕에 이어서 여호사밧, 훌륭한 왕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왕들인데 그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될 줄 생각했을까요? 여호사밧의 가장 심각한 실수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딸을 데려다가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은 결국 폐역한 길을 가고 마네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람같이 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소중한 지체들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